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신약성경 191쪽. 사도행전 4장. 오늘 말씀의 제목은 두 차례에 걸쳐서 부활과 성령으로 살아낸 실제 이야기, 이 4장을 통해서 네 번째로 우리가 주님의 생명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이 더 풍성한 삶을 바톤 터치받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악한 세대에 오직 기도를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전도와 나눔의 공동체가 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는 삶의 모습들이 다양하죠. 부류도 다양하고 교단도 다양하고 믿음의 색깔도 다양하고 또 사람들도 다양하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명을 바톤 터치받고 살아가는 삶, 어떻게 믿는 게 잘 믿는 것일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삶이 잘 믿는 것일까요? 믿음 가운데서 이것저것 다 뗀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떼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그것이 뭘까요? 옆에 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통로예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우리는 죄인이어서 우리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죄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분이 필요한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고요. 우리가 삶의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3장을 통하여서 나의 표대가 누구인가? 나의 표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 이 은혜가 나에게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데 어떤 은혜가 있는가요? 내 안에 그분이 살아계시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누리는 은혜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 본 것처럼요. 또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또 성경에서 증언하는 이러한 인물들을 통하여서 진짜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하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3장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무엇을 보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달라졌어요. 이 부활의 권능이 그들에게 임하여지자 달라졌어요. 이전처럼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우편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달라져서 이전처럼 두려워하고 좌절하는 삶이 아니라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3장에서 나오는 주요 내용이 무엇입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9시 오후 3시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미문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불행한 거지를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되어지죠. 뭐라고요?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무엇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무엇으로?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하라고요? 일어나 걸으라.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 가운데 가장 본질, 가장 중심, 절대로 잃어버려서 안 될 것 하나,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이것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거부하고 살아가는 이러한 안타까운 삶과 또 본질이 무엇인가 세 가지 교훈으로 말씀을 살펴봅니다. 오늘은 세 가지 가운데 두 가지를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이 좀 깁니다. 다 같이 일어나셨어요? 길지만은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나누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 두 줄이 먼저 1절을 읽고 2절을 읽고 이렇게 해서 교대로 22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교훈은요, 종교주의자가 무엇인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들을 싫어하며 예수님에 대해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성령 충만한 자들은 어떤 자들인가? 부활의 권능을 믿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이름을 세상에 나타내는 자들. 이 두 가지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부류들 가운데서 나는 어디에 속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첫 번째 질문입니다. 1절 말씀 보면은 이 사도들이 베드로와 요한이죠. 백성들 앞에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 자리에 나타나서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들을 싫어하여서 3절에 뭐 하였다고 했습니까? 그들을 잡았다. 다른 말로 하면은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것을 싫어했을까? 이들을 왜 우리가 종교주의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사두개인들이라는 것은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다윗 시대에 제사장 사독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우리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인으로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이렇게 자부하는 이 집단들이었어요. 근데 웃기게도요, 그들은 무엇을 믿지 않았는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생도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영적인 것도 믿지 않았어요. 단지 모세 오경만 믿고 열심히 모세 오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말씀의 의식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라고 하면서 그 전통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영향력이 왜 컸냐 하면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은 바로 이 사두개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누가 나옵니까?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서열이 1위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누구냐면은 이 전체 성전을 관리하는 자가 두 번째 이 지위를 가진 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여러 사두개인들이 있는데 이들은 바로 이 사도의 계열들, 스스로 레위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성경에 나오는 구약을 통하여서 예언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던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들의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더욱 문제는 뭐냐면은 이들은 로마로부터 이 직임을 사가지고 자기가 직임을 샀기 때문에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많은 돈을 착복하려고 노력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에 3차례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릴 때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데 짐승을 가지고 오면은요, 흠이 있다고 하고 그 짐승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짐승을 주는 거죠. 근데 양 한 마리가 뭐 요즘으로 쳐서 양새끼 한 마리가 30만 원이라면은 얼마를 받느냐? 한 50만 원 정도 받아요. 이렇게 해서 많은 이윤을 취하였고 또 직분을 팔면서 이윤을 취하였고 이렇게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세 오경마저도 지키지 않는 위선적이고 형식주의적인 신앙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맨 먼저 하신 게 무엇입니까?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잖아요. 이 장사하는 무리들, 이 제사장과 결탁하여서 이윤을 취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셨거든요. 예수님이 나타나면서 이들에게 혼란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늘 뭐 주일이면 주일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절기면 절기 예배를 드리고 많은 재물을 가져오면은 그 재물을 통하여서 자기들에게 필요한 이윤을 취하고 이렇게 살면 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삶을 뒤집어 놓는 거예요. 그들의 삶 가운데 위해를 가하게 되어지니까 이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게 뭡니까? 부활하셔서 실제로 나타나시고 하나님이심을 보이셨습니다. 부활이 있는 것을 보이셨고 영생이 있는 것을 보여주셨고 기적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니까 이들이 싫어하고 바리새인들과 결탁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죠.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활을 전하고 있으니까 이걸 싫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활 전하는 것을 싫어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결국은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되어진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부활은 무엇이 있다라는 것입니까?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뭐냐? 부활의 권능이에요. 여러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호소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조금 전에 영상에서도 볼 때 뭡니까?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전에 총이 자기를 죽이지 못하게 뭐 했습니까?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님을 찾으면 됩니다. 뭐 어려운 것이 아니라 위기 때에 누구를 의식하고 찾으면 되는가? 예수님. 예수님을 한번 찾아볼까요? 시작. 예수님. 예. 뭐 어려운 거 아니죠? 그냥 예수님을 뭐 하면 됩니까? 찾으면 되는 거예요. 부르면 되는 거예요. 구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나타내는 기적을 보고 말씀을 전했는데 이들이 아무리 막아도 어떻게 됐습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들이 많으니 남자의 수만 얼마였다고요? 5천 명이나 되었더라. 남자의 수만 5천 명이다. 그러니까 한 2, 3만 명 정도 뭡니까? 맞죠? 2, 3만 명 정도 되는 이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 때문에 5절에 보면은 비상이 일어났어요.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어디에 모였습니까?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회의하려고.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제사장의 문중들도 다 참여하였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가운데 세우고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렇게 함부로 성경을 희한하게 전하느냐, 가르치느냐?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뭐 하였어요? 성령이 충만하여서. 이전의 삶과 달라진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뭐 했습니까? 두려워서 도망을 쳤죠. 근데 지금은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달라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무엇을 경험하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에게 무엇이 있는가? 부활의 권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무엇이 걱정이 없는가? 죽음이 걱정 없어요. 세상 삶의 두려움이 걱정 없이 이길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여서 어떤 것을 걱정하게 되어질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1장에서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마르다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뭐하리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말씀하신 게 뭡니까?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믿음은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노력으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인정할 때에 믿어지는 거예요. 그분이 보여진다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을 때에 그분이 보여지고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 들려오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부활의 권능이 제자들의 마음 안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물 세례만 알았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이제 그들이 달라졌습니다. 8절 말씀처럼 그들이 무엇에 충만하였습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옆에 분 축복합니다. 부활의 권능으로 충만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이것이 뭐냐 하면은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음부의 권세가 뭡니까? 지옥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공포를 주고 우리를 압도하고 좌절케 하고 한계짓게 만드는 이 지옥의 문이 열려서 내 삶 가운데 그 두려움이 오게 되어지면은요,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어지면은 나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잖아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죽음이 걱정이 없어요. 모든 것에서 담대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여서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9절. 이 병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를 우리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하나밖에 이야기할 게 없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살리셨고? 하나님이 살리셨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했는데 이 사람이 뭐하게 되어지더라? 건강하게 되어졌다. 예수님이 너희가 버렸지만은 그분은 머릿돌이 되어졌다. 그래서 12절에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12절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오직 이 사람이 살아난 것, 우리가 이렇게 능력을 행한 것은 딱 하나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무엇으로 채워지는가? 죽음이 걱정되지 않아요. 부활의 권능이 임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요,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알지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은요 다 똑같습니다. 뭐 저나 여러분이나 세상 절망이 오지 않습니까? 때때로 다가오는 절망은요 다 똑같습니다. 병들고 죽지 않습니까? 안 죽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비결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런 인간의 본능적인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살 수 있게 되어질 수 있는가? 여러분, 오직 한 이름만 마음속에 담고 외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의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다른 게 아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뭐 했다? 걸었다. 이게 우리가 한 선한 일이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자기 자신들이 잘했다고 어스대지 않았어요. 우리가 한 이 착한 일은 누가 한 것이다? 예수님이 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안 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삶의 문제 가운데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혹시 하고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루고자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기도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마음에 생각하고요 한번 외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있는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외칠 때에 반드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짐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놀랐습니까? 그전에는 두려워서 떨고 도망하는 자들이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뭐합니까? 담대하게
말하는 것을 보고 또 뭐가 없었습니까? 이 베드로는 성질은 급하지만 뭐가 없었는가? 말 주변이 없었어요. 원래 다혈질이고 성질이 급하면은 말도 막 하게 됩니까? 막 급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급하게 하니까 막 더듬고 이렇게 되는데 이런 베드로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또 누가 있으니까 14절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있으니까 뭐 할 말이 없었습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이 부활의 권능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들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회의를 해보고 또 그들의 말을 들어도 꼬투리 잡을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보세요. 명령하여서 공회로 나가라. 이제 쫓아보낸 거죠. 그리고 서로 의논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6절에 보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이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그 다음에요. 우리도 뭐 할 수 없다? 부인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요.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있다가 3일 만에 육지에 토에 내쳐지면서 새로운 삶이 되어진 것. 그래서 이 표적밖에 없지만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오는 자리에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 병자가 일어서는 것과 같은 이런 보여지는 기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요?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만약에 이 거지가요 못 일어났으면은 말이 먹히겠습니까? 안 먹히겠습니까? 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예수님이 살아계신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 안 먹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비난할 말이 없는 게 자기들이 늘 보는 자들 아닙니까? 성전 미문에서 거지 생활하던 늘 보는 자인데 이 사람이 일어서서 걷고 있으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보면은요, 이들이 이 종교주의자들이 취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뭐 할 뿐이었습니까? 위협하여서 아무 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하게 하자. 참 뭐 협박한다고 됩니까? 뭐 북한처럼. 그리고 제자들을 불러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8절에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하지 말라?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그럼 우리가 정답을 알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옆에 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칩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보면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진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삶인가 아니면 종교주의자에 불과한가를 어떻게 구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마라 판단하라. 우리 삶이 무엇이 중심이 되어져야 됩니까? 말씀이 중심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텍스트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의 텍스트이고 우리를 이끄시는 분이 누구셔야 됩니까?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삶으로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가 경험해야 될 부활의 정인으로 살아갈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뭐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왜 말합니까? 왜 예수님을 전하는가요? 뭐 했기 때문에? 보고 들었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두개인들은 뭐가 없습니까?
예수님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이들이 예수님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예? 예수님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어요. 근데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예수님을 누구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것이 이 제사장직을 감당하는 종교주의의 한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뭐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까? 보여지고 들려지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은혜를 받으면요, 뭐 하게 되어집니까? 삶이 달라져요. 왜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게 되어지고 그분의 능력을 믿게 되어지고, 믿으니까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말할 수밖에 없는 이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처리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다시 21절에 보면 위협합니다. 그리고 놓아줄 수밖에 없죠.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본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뭐 하였더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 현장에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거죠. 누구를 통하여서?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이 사람이 고쳐지게 되어진 이것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는 현장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 사건과 역사와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가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바로 이런 역사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아무 역사가 없는데요, 예수님 믿으세요, 믿으세요.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깝깝할 수밖에 없잖아요. 믿으려고 해도 뭐 할 수 없습니까? 보여져야 믿지, 들려져야 믿지. 여러분, 어떻게 하면 보여지고 들려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도마처럼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증거를 보고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아니요. 믿으면 보여집니다. 믿으면 들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읍시다. 그러면 다 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두 번째 교훈을 통해 살펴봅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3절에서 31절입니다. 시작. 아멘. 자, 두 번째 교훈이 무엇입니까? 악한 세대를 대처하는 법이 뭘까?
기도하여 모인 곳이 진동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예정하신 방법인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고 표적과 기사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삶은 어떠한가 우리가 질문해 보아야 할 것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23절에 보면은 사도들이 놓여서 동료들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한 말을 다 이야기했어요. 그게 뭡니까? 협박을 받은 게 어떤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뭘 하지 말라고요? 예,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 문제 앞에서요,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이게 우리가 취해야 될 정답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24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난 다음에 한 마음으로 뭐 했다고요? 하나님께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자, 문제가 생길 때에 근원적인 문제든지 삶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사소한 문제든지 어떤 문제라고 할지라도 문제가 생길 때 뭐 해야 된다? 예, 옆에 분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이런 악한 세력이 협박을 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떻게 행동했는가? 기도했는데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소리 높여 기도했습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소리 높여 기도한 것이죠. 다른 말로 뭡니까? 간절하게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대처법입니다. 예, 그래서 부활의 권능과 성령 충만한 자는 위기가 있을 때,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또 평소에 뭐 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됩니까? 예, 옆에 분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삶이 됩시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 고백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감당케 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대세인가요? 돈 좀 있으면은 내가 대세같이 막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요.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배운 게 있으면은 내가 최고라 가지고 막 힘이 팍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한들 그 삶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계 있는 인간은 대세가 될 수가 없어요. 인생의 대세는 대주제이신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믿는 믿음에서 출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요,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다윗의 예언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할 것을요? 대적들에서 핍박을 받을 것을 이미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어떻게 기도했어요? 무엇을 붙들고 기도했습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그들이 헛살을 경영하고 있습니다. 헛된 일을 꾸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가 위기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 가운데 우리에게 오셔서 승리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하여 주십시오. 무엇을 붙들고 기도합니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말씀이든지 내가 묵상하던 말씀이든지 기도할 때 주시는 말씀이든지 읽을 때 주시는 감동이든지 위기가 올 때 무조건 무엇을 붙들고 기도하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27절, 28절을 보면은요, 구체적으로 현실에 처한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헤롯과 빌라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사건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이 삶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그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십시오. 현실에 처한 것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30절에서는 무엇을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다? 표적과 기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기적과 표적과 기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누구의 이름으로요?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부활의 권능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요, 우리가 위기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기도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먼저 뭐 해야 됩니까? 무조건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붙잡을 무엇을 주신다? 말씀을 주셔요. 뭐 꿈을 통해서 주시든지 아니면은 설교를 통해 주시든지 하여튼 말씀을 주셔요.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의심하지 말고 꾹 믿고요. 그 말씀을 뭐 하세요? 붙드세요. 그리고 주님,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에요, 하나님, 근데 지금 내 현실은 이렇고 이렇습니다. 이 현실을 이길 수 있도록, 이 현실을 이기고 내가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도록 나를 도와 주십시오. 또 주님, 이것 가지고 안 됩니다. 뭐가 필요합니까? 나를 대적하는 자들이 인정할 수 있는 표적과 기사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도와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문제든지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요? 마지막 31절 보세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뭐하였다고요? 진동하였다. 모인 곳이 진동하였다. 무슨 말입니까? 모여 있는 곳에 막 그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건물이 흔들렸다. 이 말이 아니고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니까 그 모인 곳이 마치 진동하는 것 같은 이런 장소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걸요,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해요. 종교주의자들, 형식주의자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부활의 권능을 가진 자들, 성령 충만한 자들은 이해를 합니다. 왜요? 이 현장이 어디임을 이미 경험했나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는 현장에서 이미 경험했거든요.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모습을 본 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사람들은 뭐와 같다? 술 취한 자들과 같다.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한번 술 취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럼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떤 사람은 막 술 취해가지고 고함을 치는 사람도 있고, 또 일어서서 나가려고 하다가 넘어지는 자들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하면 또 막 특기가 나오잖아요. 뭐합니까? 늘 술 취하면 노래방 가가 노래 부르는 사람은 뭐합니까? 막 노래하면서 시끄럽게 하기도 하고 막. 그러니까 이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어떤 모습입니까? 이해가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빌기를 다함에 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현장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현장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진짜 이런 현장이 있을까요? 이런 현장을 경험해 보셨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요, 이제 옛날에 제가 어릴 때는, 그때는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뭐 부흥회를 한번 하면은 일주일씩 이렇게 했고,
근데 하여튼 첫날 앉으면은 목사님이 막 바늘로 찔러대는 것처럼 희한하게 내 속을 어떻게 아는지 뭐만 이야기합니까? 회개하라고 막 찔러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찔려가지고 첫날은 울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날은 뭐합니까? 회개하고 이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막 안수기도를 해주거든요. 근데 둘째 날이 돼가지고요, 이렇게 앉아 있는데 목사님이 이제 쭉 오면서 기도해 주잖아요. 기도해 주는데 갑자기 기도를 딱 받고 난 다음에 막 그때부터 막 갑자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하여튼 막 기도를 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 요즘처럼 의자가 아니라 방석이 있었거든요. 방석. 그래가지고 방석에 앉아가지고 설매를 타는 것도 아닌데, 옛날에 다 무릎 꿇고 기도하잖아요.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막 팔을 막 흔들고 기도하는데 이게 설매처럼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눈을 못 뜨고 뭐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지만은 어떻게 앞으로 나간 걸 아는가. 한참 가다 보면 갑자기 누가 머리를 팍 박아요. 서로 막 기도하다가 머리를 박고, 그 다음에 또 뭐 합니까? 또 한참 하다 보면은 앞으로 안 나가지는 거예요. 앞에 강대상이 막혀가지고. 근데 그 현장을 보면은요, 모인 곳이 진동하는 이런 모습이에요. 빌기를 다하는 모습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이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도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이후에 이 복음이 이 남한으로 넘어오면서 이 복음의 불씨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활활 타오르면서 부흥을 경험한 그런 현장들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은 기도를요, 크게 하다가는 사람들이 뭐 합니까? 싫어합니다. 노골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전하면은 사람들이 싫어해요. 누가 싫어하는지 압니까?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요? 믿는 사람들이 싫어해요. 뭐 꼭 예수님을 그렇게 전해야 되느냐? 꼭 예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되느냐? 또 기도할 때 막 마음에 막 불타가지고 방방 뜨고 기도하면은 사람들이 그것도 싫어해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도 싫어해요.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빌기를 다 해야 되는 건가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어떤 건가요? 그래서 믿음이 형식화되어지고요, 외식주의에 빠지게 되어지고, 예수님은 이런 서기관들을 책망하셨고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요 한 장을 통해서, 뭐 나중에 쭉 가다 보면 만나겠지만은요, 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고 저주합니다. 그들을 향하여서는 회개할 가치조차 없는 자로 주님이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형식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 믿음이 실제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에게 부활의 권능이 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지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빌기를 다하면, 기도할 때에 이 절차를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말씀을 붙들고 현재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를 올려드리고 기도할 때에 진동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셔서 문제가 해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진동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뛰게 되고요, 쓰게 되고 걷게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 간증한 것처럼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역사의 주인공들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어떤 악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고 대적한다고 할지라도 오직 하나만 붙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